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니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저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엘레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중에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제일 존경을 받는 영부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레나가 얼마나 가정이 불우한 가정인지 몰라요.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9살 때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11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끼 음식을 위하여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고 고난의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고독하고 절망적인 어린 시절이지만 그 소녀는 신앙으로 영혼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아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몸에 밴 소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늘 새롭게 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소녀였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자란 엘레나는 장년이 되어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닥쳐도 비관적인 언어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6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들이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5아들이 있으니까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소아마비를 일으켜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자기를 보고 아내가 슬퍼할까 싶어서 목발을 짚으며 산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불구되어버린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엘레나는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당신 불구된 다리까지도 사랑한다. 당신의 온기와 냄새까지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의 미래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루스벨트를 늘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훗날 미국에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제32대 누스벨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일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되면서 2회 이상 4년 중임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누스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 미국에는 큰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대통령이 8년 하고 물러날 때 안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야 이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스벨트는 사선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누스벨트가 훌륭하게 대통령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엘레나가 고난 속에서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으로서 남편을 잘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로서 미국에 개척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박찬호 투수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서름도 많이 받았고 슬럼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멋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제게 4이닝이 닥쳐왔던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든 비타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한대?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비타민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는 비타민이다. 시작.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다면 나를 강하게 하는 비타민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각기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가 파우스트 등 유명한 작품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괴테의 책을 탐독하면서 한마디가 딱 저 머리에 떠올라 있어요. 하루 저녁에 눈물에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그냥 하룻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흥부놀부 같은 얘기예요. 하도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기공자로 자랐습니다.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 시 대장 집의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공자 자리에서 완전히 멸시와 천대를 받은 종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일도 많이 해보지 않는데 엄한 힘든 노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일하면 아버지가 그냥 칭찬해 주는데 칭찬받지도 못하고 욕만 먹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그가 고난을 잘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많은 세월 속에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그것이 견디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음란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런 확실한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이기려고 금식을 하며 애쓰면서 절제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왕국 대신들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3년 동안 거기서 엄청나게 고난의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 낙이 있다. 고난 뒤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넘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극복한 만큼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비고비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극복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줄 아세요?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흔들어보고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아, 이것은 복받을 사람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왕창 문을 여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목에 진주 차고 오신 분 계세요? 진주? 진주는요, 금광에서 캐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나 금, 구리 이런 건 광석 이렇게 산에서 캐지만, 이 진주 목걸이는 어디서 나와요? 조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개가 이렇게 그 바닷가 안에 이렇게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하다가 탁 물었는데 모래가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막 아프니까 자기 몸에서 막 진액을 짭니다. 그것을 유체라 그럽니다. 진액을 막 짜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그걸 막 감싸버립니다. 처음에는 물렁물렁하죠. 거의 딱딱할 때까지 감싸합니다. 그냥 또 계속해서 그렇게 유체를 품어내서 감싸고 감싸고 감싸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 나오는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캐고 싶으면 하와이에 가서 조개를 사잡수시길 바랍니다. 재수가 좋은 사람은 그 속에 진주가 들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막 신앙으로 짜고 또 짜고, 아멘 할 때까지 신앙으로 짜고 막, 아버지 아시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진액을 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도 성숙하고 인격도 성숙하고, 여러분, 가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영그러져 간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제가 제목을 고난은 사람을 영그러지게 한다 하려다가 성숙이라고 말을 잡았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뇌성소아미 환자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맛보게 되리.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아픔은 헛되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밤을 지새울 때,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닷고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섬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도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횟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 바다 생선 중에 청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청어를 어부가 바다에 가서 잡으면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좀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죽은 고기를 바닷가에 가지고 오면 배를 돈이 안 되니까 어떤 어부가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살려가지고 갈까 연구하다가
고기를 잡으면 배 안에 수족관 있잖아요. 청어를 딱 잡으면 물속에 들어가요. 근데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상어를 거기에 맞는 상어를 한 2마리 정도 넣는다. 그러면 상어가 막 돌아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는 한 2마리 정도 잡히면 그때는 막 이 상어가 잡아먹지 않아요. 배부르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싱싱한 육지로 싱싱해서 육지로 오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앙을 싱싱하게 만들려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이 청어에게 이 뭐예요? 상어를 주듯이 이 대마귀를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그렇지만 도망다니다가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서 싱싱한 청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할 때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제 우리 저 예벽에 전기공사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도 살려주고 그분도 살려주셔서 하는 날 심장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막 가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제 대체로 일하는 분이 오고 나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어디 살아요? 봉천동. 내가 번성교회 올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전에부터 교회를 다닌대. 여러분, 그냥 바짝 드는 거예요. 그냥 고난당하니까 그냥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면 정신이 든다. 어떤 정신이 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평안할 때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네. 마귀가 장난하네 이래가지고 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다윗은 고난이 내게 잘못된 것만 아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의 영적인 손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도랜드는 C.S. 루이스의 삶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노신사 루이스가 이제 늙은 막에 이혼녀와 결혼해서 늦은 사랑에 빠져서 재밌게 사는데 그 사랑의 기쁨도 잠깐 아내가 골수암이 걸려서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한마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내 신앙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벽난로가 있는데 뜨거운 벽난로인데 이렇게 탁 넘어지다가 벽난로에 손이 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넘어지다가 벽난로에 손이 딱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빨리 뛰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 것은 빨리 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다 죽어 손대 빨리 뛰어.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손을 빨리 띄어요. 빨리 띄어요. 세상줄 끊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아이를 낳은 부부가 속상해서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하는데 왜 소아마비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찾고 있는데 너가 당첨됐다. 그거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기쁨으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고난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주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승화시켜서 축복으로 바꿀지어다. 은혜로 바꿀지어다. 상급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요, 너무너무 고난을 당한 후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막 투덜거렸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이 도시에 1000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공동묘지. 여러분,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요. 자, 인사합시다.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다. 시작. 공동묘지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준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해준다. 아멘입니까?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눈에 들어온 거 있었어요. 꽃병이 2개가 있는데 한 꽃병은요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고 참 예쁜 꽃병이고, 한 꽃병은 누 해가지고 희미하고 볼품없는 꽃병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꽃병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도자기 공장의 그 도공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 꽃병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이 꽃병은 불 속에 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것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해서 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온상 속에 꽃나무 같아서 조금만 바라보면 금방 못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단련해서 깨끗한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산에서 금을 캐면 돌도 들어있고 불순물에서 2300도의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 속에 찍 걸러내는데 이런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순금신앙으로 만들려고 고난이라는 풀물 속에 집어넣은 것을 여러분 아시고, 혹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잘 통과할지어다. 인사하세요. 우리 잘 통과합시다. 이렇게 손 한번 내봐. 통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욥 보세요. 본문에 나온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6.25를 거쳐서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진들은 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의뢰받은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요셉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 그냥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욥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고난만 오면은 그냥 난리쳐. 그냥. 네 번째로, 고난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과 시련은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미국의 한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는데, 목재소가 뭔지 아시죠? 나무 캐는 곳. 그런데 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서장이 하루는 불렀어요. 죄송한데 지금 보다시피 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죄송하지만 그만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죠? 해고죠, 해고. 네,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뭘 먹고 살아라고, 인생의 중년이 다 돼서 50이 가까운데 나는 이제 어디서 뭘 해 먹고 살아요? 가족은 어떻게 꾸리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라. 새로운 사업을 해봐라. 뭔 사업이에요? 미국에 호텔들이 있는데 전부 다 죄 짓는 호텔이다. 깨끗한 호텔을 너가 한번 해봐라. 그 만들어지는 것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 호텔에 꼭 묵었어요. 그 호텔은요,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 그분이 누구냐면 케먼스 윌슨입니다. 호텔을 해봐라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줘서 홀리데이 일,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두 개 있는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정말 귀하게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천국 가는 뭘까요? 징검다리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지옥가는 징검다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은 축복받는 징검다리, 고난은 은혜받는 징검다리, 고난은 내 인생이 성숙해지는 징검다리. 이걸 통과해서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세대들이 종살이만 하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애굽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하겠어? 그래서 광야에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야, 우리가 덜 돼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올망. 여러분,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십니까? 불평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진짜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승화시켜요. 고난 중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깨닫고 몸이 아프시면, 나 이거 목 생길 때 얼마나 몸 아픈 사람들 많이 생각한 줄 압니까? 그런 것을 오래오래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쓱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면 마귀가 밥이 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승화시켜서 새로운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불평, 원망하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 불평, 원망, 불평, 원망 통과하지 못해요. 그걸 빨리 감사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요셉의 고난 대학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요셉은 종의 대학을 잘 통과했습니다.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공자의 아들에서 종으로 떨어졌는데 종의 대학을 잘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은 경제 대학을 잘 통과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요거도 먹고 막 매맞고 그냥 언어 폭력 당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마음,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살림살이를 자기 마음대로인데 우리나라 조국처럼 도둑질 안 해먹었다고. 그는 경제 대학을 잘 통과했어요. 정직하게 손하나리 그 보디발 그 재물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경제 대학을 통해. 세 번째는 이성 대학을 잘 통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미남으로 잘생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요셉씨 도망갑시다, 나오고 도망가 삽시다, 종의 문서 태워줄게,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무슨 대학을 통과했느냐? 그 다음에 감옥 대학을 통과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가 고생했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성수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가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지막 대학, 사랑대학을 통과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양식 사러 올 때 이놈 새끼들 잘 왔다,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안아주는 사랑대학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학을 잘 통과해서 성숙하고 복받고 은혜받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바른 그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가시오며 정성된 종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 받은 달란트, 나 받은 달란트 아버지, 요셉처럼 고난대학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